우리의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에 보고 찬양하지 마시고 이제 가사 외우시고 아이들 갈 때 얼굴 바라보시면서 꼭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화면 혹시 준비되었으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글자인가요? 그림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썼던 글자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기역자처럼 생겨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글자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드라는 단어로 손이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이 집을 옆에서 이렇게 탁 잘라서 본 것처럼, 그래서 저기 이렇게 띄어져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창문처럼 보이도록 집에 창문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가 뭡니까? 기역자가 길게 쭉 내려져 있죠. 저것은 지팡이 또는 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것이 에흐, 베흐, 즉 야드, 해, 바브, 해라는 이 단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훼 또는 여호와,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제호바 이런 뜻으로 이제 음을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음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바람에 저 단어 자체를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저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정확한 저 음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보면 손을 보고 못을 보라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결국 그게 뭘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바로 내 아들을 보내서 죄인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저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면 아도나이, 즉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구원자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 이름이 지금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등장했습니까? 2장 7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주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조물이 있고 모든 자연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여호와로서의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빚으시고 친히 그 세미한 그 바람으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 너무나도 위대한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숨결과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잘 만들었네 하고 그냥 어디 저 뒤에 던져놓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제 반지를 혹시 주시면 다이아 반지다. 그거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다이아 반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보관해 본 적이 없어서 뭐 금반지가 되었든 진주 반지가 되었든 보석들 귀한 거 다 어디에 보관하시죠?
손이 잘 안 닿는, 그죠? 아주 이렇게 귀한 곳에, 안전한 곳에 두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이 아담을 두실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두셨는가? 오늘 표현에 따르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다가 두십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도 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창설하셨다. 2장 8절 후반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설하시다. 이 창설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나타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와이타라는 단어인데요. 심다, 즉 나무를 심다 또는 포도원이나 정원을 가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이 장소에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는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깐이라는 단어입니다. 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에덴은 상상의 지역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지구 가운데 있었던 지역일까요? 네,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에덴을 그냥 상상의 어떤 장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설교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아담도 실존 인물이고 신화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 에덴의 동산에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동방이라고 시작했죠.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중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 일본도 다 동쪽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동방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언제 썼냐면 욥기에 보면 욥이 살았던 곳을 동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부터 박사들이 오죠? 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중국 사람이, 니하오, 중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바로 미디안 또는 이 중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이렇게 사우디, 이런 쪽에 있던 바로 그 어느 지역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서 동서는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은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중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에덴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담이 거주했던 동산은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 가운데 어느 시에 있습니까? 대구 광역시에 있습니다. 얼마나 시가 크면 광역시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슨 동에 있습니까? 지산동. 그쵸? 그 가운데서도 동대구로 14길 15-28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에덴이라는 개념은 훨씬 큰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동산을, 즉 하나님의 기쁨의 정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금 누굴 두셨다고요? 아담을 두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해서 지도를 좀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라크, 뭐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러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진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가장 비옥한 땅,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땅,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거를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라크, 이란 사이로서 저 바다 끝까지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여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이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 강을 중심으로 하여 저 지역이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이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요, 이란이며 또 구약시대로 보면 저기가 바로 아수르 또는 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가장 제국으로서 부흥했던 황금기를 맞았던 바로 그 지역 가운데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저 지도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또 과학 시간이 됐는데 주무시지 마시고요. 잠깐 하고 넘어갈 겁니다. 대륙들이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이론이 나오는데 원래는 한 대륙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갈라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생기고 뭐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지금의 이 딱 지역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조금 더 붙어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 있던 그 지역 자체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에덴의 정확한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서 에덴을 찾아간다고 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거를 추적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조차도 그 에덴을 정확하게 찾으라고 해서 알려준 지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뭘 근거로 그것을 찾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강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를 적셨다고요? 동산을 적시면서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되죠? 네 곳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니까 큰 강들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총 4가지의 강이 나옵니다.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추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강들이 나오는가? 11절 말씀해 보면 첫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이 뜻 자체가 퍼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하윌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하윌라라는 지역은 특징이 뭡니까? 금이, 금 지금 시세 많이 올랐죠, 그죠? 네.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막 고민이 되겠죠. 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12절을 보시니까 그 땅의 금은 어떤 금이라고요? 네, 14K가 아니고 오리지널 99.9999 네, 순도 24K 그 금,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이고 그곳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베델리엄은 민수기 11장 7절에서는 만나를 묘사할 때 진주 같고 가시 같고 진주 같다 할 때 그 진주가 바로 이 베델리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제 이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70인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석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탄이 보석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연료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주 재료가 석탄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석탄 또 막 갈고 닦아가지고 다이아몬드 안 됩니다. 고도의 압력으로 이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보석과 진귀한 것이 많은 곳이 바로 이 하윌라라는 땅인데 그곳을 첫째 강이 관통합니다. 지나가죠. 둘러가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이 뭐가 나옵니까?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라고 하는데 이 구스 땅은 성경에서는 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즉 에티오피아 지역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강이 또 다른 이 지역을 향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이 뭐가 나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
아수르가 지금 현재 이라크의 북부 지역이고 바벨론이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결국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히데겔인데 바로 이 히데겔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넷째 강은 유브라 데더라 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문명의 발상지 하면 어디입니까? 황하강이 있는 중국, 겐지스강이 있는 인도, 그 다음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두 강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일강 해서 큰 강이 있는 곳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왜 몰릴까요? 먹을 것이 많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강들이 발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에덴을 통하여 강이 시작되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온 열방을 적시도록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보면 9절에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며 강물이 지나가자 그 땅을 적시자 어떻게 되죠? 무수히 많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울창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동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두셨고 거기에 강물이 지나가고 나무가 많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분명히 이 지구상에 존재를 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것을 찾도록 하셨습니까?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안에는 논쟁만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34장 4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들여보내실 그 가나안 땅을 비스가산이라는 꼭대기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그 골짜기에 매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묻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알게 되면 우리는 100% 가서 성지라고 해서 성지순례하고 또 난리가 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지상의 땅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동산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파라데이소스가 됩니다. 파라데이소스를 영어로 바꾸면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파라다이스. 어디 뭐 동산 이런 게 아니죠. 파라다이스가 뭐죠? 이게 페르시아어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바사국, 고대로 얘기하면 바사국, 그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어로 지금 이란입니다. 페리다에자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단어가 페리라는 단어가 두르다, 둘레에 이런 뜻이고 다에자가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연결되죠?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것이 바로 페리다에자인데 이게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것이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단어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이 파라다이스, 파라데이소스라고 했던 이 낙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본문들이 있죠.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평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에서 12절 말씀, 조금 긴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이거 에스겔서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른 뼈의 그 장면에서 본 것처럼 그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띄워주십시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성소, 거룩한 곳, 어딜까요?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계시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딥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 본문과 동일한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1절입니다. 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자 보시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살리는 그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시는데요.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동산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죠.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거니시지 않으신 곳이라면 아무리 나무가 많고 물이 있어도 거기는 에덴인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아담이 발을 딛고 살았던 이 에덴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뭐죠? 성소요. 성소조차도 그림자였습니다.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계신 바로 그 보좌였습니다. 곧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바로 그곳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 보십시오. 아까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명력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생명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그 낙원으로 가서 안전하게 거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트럼프 아파트에 살아야 낙원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살아야 낙원이 아니라 어디가 낙원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낙원 아닙니까? 지상에서는 지금 그것이 어디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구원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에덴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하게 완성된 나라가 아니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극치에 이르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곳은 우리의 본집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요 이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울며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땅의 에덴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이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매일 살아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죠.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많은 실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를 딱 중간에 심으십니다. 뭐였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 맨날 따먹으면서 생명을 누리라 라는 차원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산의 표시요 사인입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보시죠. 요거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정 목사님 손이 팔이네 이러면서 뭐 저래 생겼노 이렇게 볼까요? 이쪽으로 가라는, 그죠? 아무 글자가 없어도 그걸 보면 가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간에 누가 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딱 세워놓으신 것은 랜드마크죠. 딱 그걸 보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기억하게 하실까요?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뭘 기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활동하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걸 따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항상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죠?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맛입니다. 곧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계시록 마지막 22장 3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 살게 된 자들이 뭘 했는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덴이라는 낙원에 있으면서 그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즐겁게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동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극치에 이른다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극락입니다. 극락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불교에서 죽으면 가는 사후세계를 극락이라고 하죠. 거기 가실 겁니까? 왜 안 가죠? 기쁨이 충만한데. 거기는 누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잖아요. 거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쁨이 충만해도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에 충만한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요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믿어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에덴의 동산 그 낙원에 다 이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 가장 풍성하고 풍족한 그 최고의 장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 곧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낙원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할 우리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생명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나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